기초급 23강 강의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 관련된 이야기. 근데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하고 1장과 2장의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만남이죠.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배경,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기까지의 여정, 그 내용, 요게 출애굽기 전체 구성이기 때문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여정, 시내산 앞에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록자는 모세, 기록 연도는 대략 주전 1446년에서 1406년경.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나간다. 이집트에서 나간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 내용을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모든 배경을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내용,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모세가 태어나고 지도자로 성장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오게 된 모든 여정이 13장, 1장에서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여정은 요렇더라. 이게 14장에서 18장. 다음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10계명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20장, 그 내용 포함해서 19장에서 44장의 내용이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적인 배경,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딱 체크를 해보시면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딱 한 장을 넘기면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70년 거주, 요게 창세기 50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한 장을 딱 넘기면 280년이에요. 한 장 넘기는데 280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 80년, 요거 다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 이게 나와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구성, 그 다음에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 요걸 이해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의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맨 처음 파트는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총리로 있을 때 이주하게 돼요. 그때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 함께 데리고 70명이 내려가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매우 강해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득하게 돼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70명이 그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강성한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렇게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새 파라오.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감독을 세워가지고 국고성을 쌓도록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흥리기계, 벽돌 굽기, 농사일, 아주 힘든 일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랬더니 세 번째 파트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더니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이집트 여인들보다 훨씬 강인해가지고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 전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것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라오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엄청나게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니까요. 얻어맞으면서 또 뭐 벽돌 만들고 뭐하고 잘 뭉쳐지지도 않는 모래에 볏짚을 넣어가지고 이 벽돌을 구해야 되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 시기, 그때 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새로운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시기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외모가 준수하고 예뻐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어려워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고 시녀들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상자를 가져가죠. 이때 그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에게 유모 데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이 모세를 기르게 되죠. 그래서 다 장성한 다음에 데리고 갔더니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바로의 딸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40세 되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때리니까 몰래 때려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 얘기를 해서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 죽였다라는 소문이 나죠. 그래서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함께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파트,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십보라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또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를 계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신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본문까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돼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또 등장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큰 고통 속에 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준비된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이라고 하는데 430년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일어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압박을 했고 애굽 왕이 이제 산파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실패했죠. 그렇게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제 바로의 궁에서 40년 성장하고 미디안 광야로 또 40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된 그 사건이 나오고 있고 또 모세는 이제 바로 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